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한 가지의 오해가 있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질문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겐 어떤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 중에 가장 뜨거웠거나 기쁜 마음을 담아 드린 예배를 꼽자면 그 예배였지. 그때 예배가 참 좋았어 라고 떠올릴 만한 그런 예배가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대체로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순간이나 어떤 예배 혹은 구원의 감격을 기쁘게 노래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주님을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했던 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혹은 주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순간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렇게 뜨거운 찬양이나 고백을 드리는 순간, 진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예배의 기억은 이런 질문을 들으셨다면 그때 그 예배 대번에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억은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는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오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지점이죠. 내가 뜨겁게 찬양하고 내가 뜨겁게 주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올려드리는 것 같은 착각이죠. 내가 눈물로 주님을 기뻐 경배하며 진솔한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마치 내 경배를 통해 하나님이 조금 더 높은 영광을, 기쁜 영광을 받으실 것만 같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가장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진솔한 찬양을 하거나 기쁘게 경배할지라도 이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더 높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기쁘게 드리는 경배와 예배는 이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다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이름보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형상보다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본문의 시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당시의 유다 민족은 이미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후에 본국으로 귀환된 상태였습니다. 돌아온 상태였죠. 시편 기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명령하는 이유는 그들이 포로로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이 현실을 보아하니 녹록치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돌아와서 자신의 본국을 살펴보니 황폐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회파되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며 당장 이 하루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입이 찬양을 담아낸다, 그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이게 가능한 문제였을까요? 만약에 저도 그 예루살렘 주민이었다면,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 자신의 본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주민 중에 한 명이었다면 감사가 웬 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제 인생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70년에 종살이하고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 촉구하는 시편 기자와 선지자를 향해 오히려 삿대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높여드려라, 그의 이름을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1절 초반부에 시편 기자가 명확하게 소리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기에서 감사하다라는 뜻은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라 라고 하기보다는 감사함을 목소리를 높여서 표현해라 이 뜻입니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하는 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이죠.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은 이게 감사의 진짜 의미라고 시편 기자가 저희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예수 믿음은 무엇으로 판가름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길을 지나가는데 실례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너 혹시 예수 믿니? 라고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에 대한 판가름은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고백입니다. 내가 내 진솔한 입술과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 밝혀내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봅시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알렸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자고 예배 인도자가 표현했죠.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보혜사 되심을,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반복되는 무의미한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한 번을 뱉을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고백으로 판가름되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절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사가 있는데 세 번째로 등장하는 중요한 동사가 알게 할지어다.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알게 할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알다라는 동사가 우리 많이 들어보셨던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야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동사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라는 이 감사하다라는 동사도 야다입니다. 다른 단어이지만 음가라고 하죠. 도금이라고 합니다. 부르고 표현하는 단어의 음절이 똑같은 거예요. 야다. 시편의 기자가 일종의 언어의 유희를 쓰고 있는 거죠. 워드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의 의도를 우리가 점쳐 봅시다. 그가 왜 1절 말씀에서 감사하고 야다와 여호와를 알게 할지어다 야다를 동시에 이렇게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밝혀낼 수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한 성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알게 힘쓴다 이 말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는 그 평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절대 거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야 됩니다라고 촉구하는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황폐하고 비루한 인생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밝힐 수밖에 없는 시편 기자의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그 증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이세요? 기이한 일들. 이 기이한 일들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번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변에서 볼 법한 일은 아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보편적으로 겪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신비롭고 뭔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 기이한 일들이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만 찾아봐도 하나님이 한 백성을 이끌기 위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 기이한 일들이 쓰였고,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나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이 기이한 일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기이한 일들이라 하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보다 뭔가 기적 같은 일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십상이죠.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2살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니 눈물이 나는 경험, 혹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겪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사고를 통해 뇌수술을 2번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응급하게 구조를 받고 수술을 2번 받으며 병상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머리를 2번이나 열어서 수술을 하고 장애인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보니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라고 하며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난 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나는 겪지 못했지만 저 목사님께서 겪으셨던 불의의 사고, 뇌출혈로 인한 2번의 큰 수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게 기이한 일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기이한 일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비루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이한 일은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에 기이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시편 105편에 시편 기자가 그토록 소리치며 여러분들 기이한 일 겪지 않았습니까? 어서 일어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는 명분이 뭘까요? 이토록 비참하고 어렵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그대로 유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이한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이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감사해야 해요. 우리는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 끊었지만 6절에 중간에 탁 멈춤이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 2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2번째 단락이 바로 그 기이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아브라함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기에 등장하는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너에게 천대에 걸쳐서 복이 되도록 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할게 라고 하는 그 언약의 현장이 됩니다. 어떻길래 그 언약의 장면이, 언약의 과정이 어떻길래 시편 기자가 그거 잊지 말라고, 그거 꼭 기억하며 찬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를 좀 정리해 왔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이번에 읽어볼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재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요이 땅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계약을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고 무엇만 지나갔다고 나오죠? 횃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그 언약의 첫 번째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 다 하셨다.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분의 주권으로 완벽히 실행하신다는 신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또 하나의 이 언약의 핵심이 뭐죠? 복이에요, 복. 너는 복이 될 거야. 너의 후손들까지도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받게 될 거라는 확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훌쩍 지나서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이 있는 것 같으세요? 황폐한 땅,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히 무너져 버렸고, 농사요? 어떤 영리 활동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복이라니 웬 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할지도 모르겠다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자, 이번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 언약의 세 번째 핵심은 뭐죠?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죠? 가나안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걸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땅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아세요? 시간이 훌쩍 지나고 바벨론에게 우리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를 겪고 돌아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을 줄게 라고 하셨는데 지금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보다 시편 기자는 이 세 번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접 언급합니다. 어디 나와 있죠? 마지막 구절이에요. 배고편 11절 말씀.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다면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무언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가나안 땅 통해서 이루어낼 것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높일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 영광 돌려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 알려야 된다라고 소리치는 걸까요? 가나안 땅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수십 년 유목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죠. 그 전부터 그들에겐 영토 없이 농사와 정착 생활할 수 없이 유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은 환상의 나라일지 모르겠어요. 이제 비로소 우리가 다른 강대국들처럼 정착하는구나. 이제 비로소 우리도 다른 강대국들처럼 농사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의 땅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희망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엔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 아무리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이주가 아니죠. 여기서 이사에 정착할 수 있는 아주 널찍하고 풍족하고 윤택한 땅이라기보다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범주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내 통치, 내 시야 안에 있어. 너희가 아무리 처참한 민족의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래서 민족이 다 돌아와,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막 시작해서 무언가 이루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하지만 이것조차 내 시야와 내 통치 안에 있는 거야. 그렇다면 확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소유로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와 영광 받으심을 요구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그 영광과 존귀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야에, 언약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야에 가두어 놓으신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거스르고 싶어도 결국에 우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밀어 넣으실 겁니다. 우리의 멱살이라도 잡아 하나님이 그 언약의 범주 안으로, 영적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신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되시길, 이 은혜가 하나님, 제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이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음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성도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인 저에게 영적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내 삶에서, 예배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경험해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삼일교회 모든 성도의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끝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더불어 기도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